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진리로 이끄는 스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설명을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너무도 전혀 알지 못했던, 듣지 못했던 새로운 영역일 수도 있겠고, 또 공부하는 이들에게 어려운 수학 문제나 난해한 독어, 영어, 외국어의 어떤 독해 문제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설명서를 보지 않아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직관적인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고 딱 그 용도에 맞춰서 최소한의 기능만 갖춘 것들이 있죠. 더 많은 기능들은 대부분 설명서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참고하면 우리도 그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면 얼마나 많은 기능들이 있는지 20년 전에 썼던 핸드폰만 봐도 우리가 사용하는 건 15%밖에 안 되더라고요. 어느 날은 시간이 남고 궁금해서 폴더 핸드폰을 썼을 때 설명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300페이지를 하나씩 다 읽어보면서 버튼을 다 눌러본 적이 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기능은 많지만 정작 쓸모있는 기능은 20% 미만이더라고요. 고등학교 시절에 제 2외 국어가 필수였는데 저는 궁금해서 프랑스어를 선택했습니다. 발음도 되게 고급지고, 그쵸? 대부분의 명품이나 패션계에 있는 유명한 브랜드 이름이 다 불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 불어 발음으로 얘기하면 고급집니다. 우리도 루이모라고 하는데 거기서 불어 발음으로 하면요 되게 고급지거든요. 근데 그 기초만을 배우는데 발음을 따라하는데도 너무 어려웠어요. 다른 외국어는 어떤지 물어봤습니다. 일본어를 배우는 친구는 처음에는 낯설고 표기도 너무 어려웠는데 배우면 배울수록 재밌고 쉽다라고 하더라고요. 중국어를 배우는 친구에게 물어봤더니 한자가 익숙하고 쉬울 것 같아서 도전을 했는데 처음에는 익숙하고 쉬웠는데 갈수록 발음과 문법이 너무도 어려워서 도저히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면은 우리가 끝이 없다라고 하죠. 아무리 배워도 끝이 없다. 신앙의 세계는 인생을 사는 모든 이들에게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신앙의 세계를 배운다는 건 너무도 어려운 일이에요. 깊이 알면 알수록 이제 내가 많이 아는구나가 아니라 내가 몰랐던 것들이 더 많고 알아야 할 것이 더 많아지는 세계가 아닐까요? 인간의 이성으로 깨닫기는 너무도 어려운 영역이고 해석할 수도 없고 어떤 나의 체험, 나의 깨달음을 누군가에게 알리고 그 사람을 이해시키는 것조차도 너무도 어렵습니다. 근데 너무도 어려운 영역이지만 깨닫도록 돕는 존재가 있어요. 바로 성령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 가운데서 유언처럼 남기셨던 말들과 대화입니다. 할 말씀이 너무도 많으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다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업무에 있어서 또 일을 할 때 인수인계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리를 물려주거나 새로운 일을 배워야 할 때 말이죠. 근데 업무가 간단할지라도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일을 하던 사람이 그 일을 전달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늘 해오던 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일을 새로 배우거나 기존과 다른 업무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한 번에 너무도 많은 정보가 유입되는 걸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못 알아듣는다고 탓할 수도 없고
내가 알고 있는 걸 다 전달하는데 기억나는 게 다 또 없기도 하고, 또 무책임하게 알아서 하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이 일을 잘 숙지하도록, 또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일이 잘 되기를 배우는 사람과 가르치는 사람, 남겨진 사람과 떠나는 사람 모두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문서나 사진, 설명으로 알려주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가장 좋은 전달 방법은 함께 하면서 직접 곁에서 경험하고 배우고 알려주는 겁니다. 제가 2002년도에 하반기부터 입대하기 전까지 한 9개월 정도 일렉 기타 레슨을 받았어요. 개인 레슨을. 교회 누나로부터 한 스승님을 소개받았는데, 레슨 받는 조건이 레슨 받고 싶으면 최소 100만 원짜리 이상 기타를 가져오라는 게 조건이었습니다. 그 정도 각오는 하고 배워라라는 거죠. 아무리 배우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그 악기를 살 형편이 안 되잖아요. 레슨비도 부담이 됐습니다. 1시간씩 배우는데 4번 받고 이제 20만 원 정도가 좀 됐었는데, 꼭 배우고 싶어서 사정을 했어요. 나 그 기타 못 삽니다. 근데 배우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짝퉁 기타라도 가져오라는데 그 짝퉁 기타 살 돈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학교 선배를 뒤지고 뒤지다가 7만 원짜리 짝퉁 기타를 빌려가지고 그거를 2만 원 대여비를 내고, 레슨비도 너무 부담이 돼서 강사님께, 스승님께 아주 그냥 부탁을 내갖고 25%를 탕감받아서 아주 열심히 레슨을 받았어요. 9개월 동안 제 삶을 기타에 바쳤습니다. 레슨 시간은 짧으면 한 번 만날 때 40분, 길면 50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정작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배우는 시간은 1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한 4마디 정도밖에 안 되는 분량을 연주를 몇 번 보여주시더니 이거 계속 연습해라, 이게 전부였어요. 기술적으로 처음부터 난이도가 너무도 높은 연주를 배웠기 때문에 못 따라가요.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손가락은 짧고 땀도 많고 구부러지지도 않고 막 이렇게 꼬여야 되는데 되지도 않고, 10분 하고 나면 손에 막 쥐나기도 하고, 이러면, 이렇게 할 거면 레슨비는 한 5만 원이면 되지 않나? 그런 형편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나머지 45분은 계속 스승님 옆에서 연습만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든 더 배워야 되겠다, 내가 이 모든 시간을 배우는데 힘써야 되겠다고 부탁을 드리고 스승님이 어디를 가든지 계속 쫓아다녔어요. 밥 먹으러 가면 그 식당 근처에서 기다리고, 누구를 만나면 그 옆에서 편의점에서 기다리고, 친구 집에 찾아가면은 들어가도 괜찮습니까? 허락을 받아서 그 거실에서 스승님을 쫓아다니면서 계속 연습을 했어요.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부르니까 스승님이 징그러워하면서도 야, 얘는 정말 배우고 싶은가 보다라는 마음에 쫓아다니면서 야, 내가 하나 더 알려줄까? 라고 하면서 모든 것들을 더 많이 주십니다. 나중에 깨달았지만 기술적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그 1분의 시간보다 스승님 옆에서 연습하는 시간이 더 깊은 배움이 되더라고요. 그 1분의 정보를 가지고 가서 야, 나 이런 거 배웠어 라는 것보다 1분 배우고 49분의 시간을 스승님 옆에서 함께 있는 게 더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그 옆에 있으면서 스승님이 잘하는 것과 잘못된 것과 고쳐야 될 것과 보완해야 될 것들을 그때마다 알려주시고 교정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배우고 있는 것들을, 제가 알아야 될 것들을 더 정확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 묻고 기도할 때 성령이 됐다, 넌 아직 이르다, 넌 아직 그것까지는 필요 없어 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간절히 더 원하면 더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신앙의 세계는 너무 깊고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아무리 들어도, 하나를 들어도 열을 들어도 우리는 사실 그것을 다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는 만큼 우리는 얻거든요. 기도하지 않는데 얻는다라는 건 욕심이죠. 연습하지 않고서 익힐 수 있다는 건 교만입니다. 욕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더 많이 그때마다 구해야 되고 답을 알려주시는 스승님 같은 존재가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알려주시면서 진리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제자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감당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가르침은 주셨지만 알려줄 것은 더 많고 그것을 깨닫지도 못할 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약속하셨는데 성령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그 많은 것들을, 그 가르침들을 우리 곁에서, 우리 안에서 더 정확하게 그때마다 알려주시는 역할인 겁니다. 성령님은 독립적인 존재라 그래서 삼위일체 중에서 독립된 인격이라 그래서 마음대로 자신만의 무엇으로 인간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에너지를 주고 새로운 열정을 돋아주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사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그리스도를 알리는 일에 집중되어 있어요. 성령이 하시는 모든 일의 출처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업무의 인수인계를 받고도 헤맬 때, 기억이 나지 않을 때,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얼마나 난처합니까? 그 난처한 상황에 그대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알려주면 그 일이 해결이 됩니다. 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또 알려야 되나 하고 답답할 수도 있겠죠.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분명히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니까 본인도 답답할 수 있겠죠. 어르신들이 어떤 매장에 가서 키오스크 사용법을 배웠는데 자주 사용하지를 않으시니까 설명을 들어도 당황하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뒤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초조하게 기다리고 그러면은 이용하는 사람은 또 양보하다가 결국 이용도 못하고 포기하고 아예 범접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순간에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도움입니다. 도움. 누군가 도와주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배웠던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심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간섭하신 모든 것들, 그 진리에 대해서 행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연약하고 흔들리고 불안할 때 성령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시고 도우시는 겁니다. 무엇을 알게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 왜 그런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주셨는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많은 말씀을 듣고 설교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나는 말씀대로 행하지 못할까? 라는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예수님의 뜻은 아는데 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순간들에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간섭하시는 거예요. 주의 뜻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선한 방법을, 선한 말을, 선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방법으로 그때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선택은 우리의 몫이죠. 요즘 시대는 정보는 넘치지만 진리는 부족한 시대입니다. AI가 명쾌하게 깔끔한 정보와 답변과 미래에 대한 대입들에 대한 답변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리 안에서 살아가야 할 이유와 방향은 주지 못합니다. 진리는 지식이 아니라 인격으로 만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는 정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정보는 검색으로 얻을 수 있지만 진리는 관계로만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무언가를 계속 의존하려고 하고 또 무언가가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올바르게, 괜찮게 한다고 믿으면서 의존하며 살게 됩니다. 불안해서 보험을 들기도 하고 저축과 저금으로 알 수 없는 노후를 준비하죠. 불안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대비하고 그것을 의존하게 합니다. 이것이 있으니까 우리를 안심하게 해주는 걸로 삼죠. 또 불안한 우리의 미래, 현실을 자극해서 세상은 우리를 소비하게 합니다. 그래서 가질 때 그것이 우리 인생이 전부가 아닌 걸 알면서도 어떤 풍족한, 풍요로움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만족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소비에는 언제나
이익에도 언제나 많고 적음이 있고 좋고 나쁨이 있어요. 만족만 있는 게 아니라 후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약속하신 진리의 영은 모든 이들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진리인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이것의 가치를 따지려고 하지만 이거는 가치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수치로 매겨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영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의지하고 있는 그 무언가에 대해서 의지하기 위해서도 진리의 영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더 정확하게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 뜻보다 더 높고 선하신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세상의 소리를 따라가다가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있어야 우리가 성경이 알고 있는 위대한 인물들의 삶을 우리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성경의 인물들, 닮고 싶은 성경의 인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없고 바라고 소망하기만 하지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와 인격적인 관계 안에 있다면 우리도 성경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하셨잖아요. 그분이 되라가 아니라 그분처럼 우리도 살 수 있고 그것을 돕는 자가 바로 성령이십니다. 교회 안에서만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게 바로 성령입니다. 아주 영특하고 재주가 뛰어난 사람을 가르칠 때 문일지식이라고 하죠.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안다. 재능이 뛰어난 사람, 타고난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해 이 사람들에게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데 이들을 영재라고 합니다. 곁에 좋은 스승이 있다면 그 잠재력과 재능을 더 키우거나 다듬을 수 있어요. 근데 그에 맞는 교육이 없으면, 특별한 교육이 없으면 그 재능과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 세상과 하늘 아버지의 나라를 위한 잠재력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교육과 특별한 스승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매일마다 필요합니다. 신앙의 세계를 위한 특별한 스승이 바로 성령이고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영재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잠재력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 진리로 이끌림을 받았을 때 삶의 가치와 의미와 본질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몰라요.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그냥 사는 겁니다.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한 삶을 통해서 성공이 무엇인지, 누군가의 얘기를 통해서 누군가의 삶을 보고 무엇을 해야 돈을 많이 버는지, 어떻게 해야 번 돈을 잘 굴리는지를 말합니다. 그러다 돈보다 더욱더 중요한 건강에 대해서 말하죠. 건강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먹어라, 어떤 운동과 어떤 식습관을 가져야 한다 말합니다. 그러다 건강보다 더욱더 중요한 마음에 대해 얘기하고, 마음이 중요하니 행복을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또 말합니다. 좋은 인생을 위해서 끝도 없고 답도 없어요. 또 사람마다 같은 답과 같은 모범 인생에 대해서 듣고 말하지만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신념과 형편에 맞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인생에 답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깊은 물음이 무엇입니까? 진리란 무엇일까? 나는 왜 존재하고 왜 사는가? 근본적인 질문 아니겠습니까? 철학도 종교도 과학도 인간의 삶 전체가 이 하나의 질문에 답하려고 해왔어요. 성경은 이렇게 답합니다. 진리는 무엇이 아니라 누구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치신 분이 아니라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본질이고 성령은 이 진리를 알게 하는 스승이죠. 우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를 가장 잘 말할 수 있는 건 나 자신이기도 해요. 때로는 부모이기도 합니다. 그가 말하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눈뜨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순간부터 그 삶을 이끌어준 게 부모잖아요. 우리는 어른이 되어보니까 과연 나를 이끌어준 것은 누구일까? 부모고. 그렇다면 우리들의 인류를 이끌어준 삶, 인생, 아버지는 누구일까? 그 부모는 누구일까? 라고 했을 때 육적인 부모를 뛰어넘어 하늘 아버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분만이 우리가 보지 못했을 때, 깨닫지 못했을 때 인생을 살고 있지만 인생의 참 의미와 가치를 알려주시는 분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를 알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살다가 발견해야 되고 함께하고 묻고 하다 보니까 답이 없을 그때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들의 삶에 온 거죠. 난 잘 모르겠는데 이게 정말 답이 되는 걸까? 할 때 그 진리로 이끄는 스승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항상 변하는 삶에서 변하지 않는 안정적이고 확실한 무언가를 우리는 늘 원하지 않습니까? 성공, 성취, 소유, 직업, 연봉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언제나 동일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본질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대단한 세상적인 성공을 쫓다가 그 자리에 머물게 되었을 때 다 포기하고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건요, 성령의 감동이 일시적으로 온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그분이 진리가 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돈이 있고 다 성공했고 노후도 준비됐고 어디를 가든지 비행기 티켓이 되든 거기서 집을 짓고 살든지 걱정이 없는 사람들이 나가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지만 진리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잖아요. 이 자유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교육을 위해 특별한 스승을 우리들의 삶에 매일 보내주시는 거예요. 필요할 그때마다. 그래서 성령을 약속하셨고 진리의 영을 통하여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걸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이해가 아니라 동행이에요. 어느 순간 진리를 알면 내가 막 나가는 게 아니라 내일 일도 알 수 없고 오늘 저녁 일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아 진리구나 하고 앞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진리와 늘 동행하는 겁니다. 불안한 시대 속에서 여러분 확실한 답을 그래도 원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답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이 답이 됩니까? 라고 물어요. 수능시험에 예수라고 적으면 다 맞습니까? 면접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 합격이 됩니까? 사업을 하는데 어느 업체와 계약을 할까 하다가 그 계약서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 이름만 적으면 다 됩니까? 누군가를 만나는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고민할 때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모든 게 답이 되나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라고 우리도 생각하지만 모든 삶을 선택하고 살아낼 때 예수님은 정말 답이 됩니다. 정말 답이 돼요. 신앙의 세계는 여전히 어렵고 앞으로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진리를 만나고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로 자유하게 될 거예요. 진리로 이끌어주시는 스승과 함께 그 길을 주저없이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도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보는 많고 지식은 넘치지만
진리 없이는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우리를 진리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먹고 입고 마시고 살고 지불하고 얻고 빼앗기고 버리고 모으고 포기하고 준비하고 잃고 하는 모든 삶 속에서 과연 예수님이 답이 됩니까? 라는 이 질문에 정말 답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진리시며 예수님이 답이 되시며 성령께서 그 진리를 가르치시는 스승님을 잊지 않고 의지하며 늘 쫓아다니면서 묻고 늘 그때마다 그분에게 답을 얻고 도움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특별한 교육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믿음 위에서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